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97쪽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마지막 반론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오묘한 일은 새 번역으로 신기한 일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람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기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기에 자신 있게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후의 말을 읽으면서 장님이 코끼리 말하듯 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코끼리를 모르는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고서는 결코 코끼리를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에 비해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이 많고 실감나게 묘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분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까지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장님이 코끼리 말하듯 하는 것처럼 일부분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기한 일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힘 앞에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아멘.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에 감추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대가 다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겹겹이 쌓인 구름과 높고 푸른 하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연과학이 발달하여 온도가 높아지고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게 된다는 원리를 지금은 알고 있지만 욥이 살던 청동기 시대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는 자신도 자연의 신비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과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강조합니다. 이런 엘리후의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자신의 이런 주장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젖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 앞에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이 취할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일들을 다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평생 알아간다 해도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기한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과 또한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추어진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